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귀를 알아들었느냐, 깨달았느냐, 이해가 되느냐, 이치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고. 여러분,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아는 것, 지식적인 아는 것이 행동으로 되어질 때 이게 진정으로 알아들었다, 깨달았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확인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겠느냐,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하오이다 대답을 하니까 5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은, 새 것은 신약을 말하고 옛 것은 구약을 말하는데, 이 서기관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의 박사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선모당 사람 닮는다고 이 사람들이 나름 성경에는 박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옛 것과 새 것을 이루신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서기관들은 안 믿는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 말은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중에 서기관들, 특별히 성경 박사들 중에 이미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소유한,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마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그런 서기관들은 신약과 구약을 믿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의 말씀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로 믿는다. 그걸 아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없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뭐고 새 것과 옛 것이 뭘까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중에 특별히 그 서기관들, 그 시대는 제일 양반들이고 제일 엘리트들이고 제일 똑똑하다지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견, 두 마리 개를 조심해야 된다. 편견과 선입견, 개견자를 써서 이걸 자기들은 잘 안다 이거예요. 성경은 알거니와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내온다, 집주인과 같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53절,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54절,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고향에 이제 일이 나타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54절에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우리가 잘 알잖아. 그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살던 사람 아니냐.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아주 특별한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동생들이 적어도 6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저 앞에 55절에 가서 보면 남동생들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4명의 남동생이, 여동생이 누이들이라고 56절에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명이, 최소한 누이들들들, 누이가 3명인지 4명인지는 성경은 그냥 누이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요셉과 마리아가 적어도
6명을 더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유일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러면 형제들도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데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 이제 56절에 가도 이 사람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고향 사람 아니냐, 우리가 다 잘 알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나면서 그 고향 사람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역시 선입견에 빠져가지고 내가 쟤는 잘 안다, 쟤 어릴 때 거칠질 흘리고 다니던 우리 동네 애라는 거죠. 그러면서 5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어디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면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가족들이라는. 그래서 마누라가 반대하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5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밖에 가면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뭐 애가 뭐 네가 뭐 당신 주제에 무슨. 여러분, 가장 그 배우자가 배우자를 가장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을 무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가깝다 하면서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 모르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잖아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기 쉬운 거예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8절 봅시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재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앞쪽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못 깨닫도록 일부러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기적을 행하실 때 덮어놓고 막 기적을 안 행하시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배척을 하니까 그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 더 이상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대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지혜롭다. 성경에 많은 경우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신지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께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가,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 않는 동네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쪽에도 보면 그 발의 먼지를 털어라. 너희들이 믿지 않고 너희들이 믿는 것이 내가 발에 터는 먼지와 똑같다, 의미 없다, 소용없다, 부질없다. 너희들이 애지중지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잘 먼지를 툭툭 털고 떠나버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보았던 고향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뭐 하나님 더 아는 거 아니라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시골교회, 저희들은 어릴 때 뭐 목사님 1년에 한 번 보고 산골짜기에서 할머니 여전사님 밑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 나이 많은 그런 정신 나간 노총각이 하나 있고, 담임 목사님 그 1년에 한 번 오실 때 성례식 하는데 세례 받으려고 세례 공부를 하는데 여전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저 멍청한 게 저기 뭐 예수님 알겠나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세례 받을 때 그 문답할 때 멍청한 노총각이 하나 있는데 뭔 소리를 해도 가는 원래 정신이 없는 아니까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그래 하세요 하니까, 그래 목사님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야, 너 예수님이 누군지 아나 이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시꺼버렸다는 거니까. 이게 그 정신 나간 노총각이라고 개무시했는데, 그 노총각은 정신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어린애처럼 순박하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은 거죠.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아이고 저 정신없는 게 저런 게 뭘 세례를 받느냐,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내가 다닌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여기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지, 불신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썸씽이, 해퍼닝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가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가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소리가 애정, 결핍,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맛을 아직 모르고 천국 소망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자, 믿는 자, 주님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알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천국의 비밀을 맛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오늘 또 생명, 건강, 호흡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덕천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하명성전에 나와서 드림센터에 나와서 영상성전으로 주님께 나오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늘 서기관들이 헛똑똑이가 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인하여 기적을 맛보지 못하였듯이 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신구약 성경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또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일상에서 회복을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